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6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의 땅을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하여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작년 우리 학예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원주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년에만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노래하십시다. 오늘도 나 노래하네. 오늘도 나 노래하네. 찬양의 이유 되시니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나라는 높으시며 주 나라는 높으시며 주 영광은 가득하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하늘 영광 버리신 주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가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순 가운데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시 예배 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내 마음과 생각을 거울과 같이 비추시며 판단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판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가려듣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복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점이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WWG,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크게 말하면 동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행의 어떤 첫 단추를 또 수련회 가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좀 영적 워밍업을 하기 위해 동행 영혼의 눌림에서 울림으로 라는 제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143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조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이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지금 143편의 시편에서는 다윗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 즉 지금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영혼이 심히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지금 기도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한 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힘들 수 있고 여러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143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에 이르는 다양한 노래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도, 삶의 지경도
공고할 때가 많았고 힘들 때가 많았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 즉 땅바닥에 붙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영혼의 눌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매우 지쳐 공고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눌리는 상태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이란 인물의 이름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양치는 한 소년이었던 그가 나라와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물맷돌로 적군의 장수를 무너뜨리는 아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한순간 추앙받았고, 장군이었고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였던 그가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투심이 참 무서운 게,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왕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자신의 사위를 죽여야 되는, 다윗은 장인 어른으로부터 끝도 기약도 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억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특별한 잘못이 없었고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이 이 우여곡절 끝을 통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도 영혼이 눌릴 만한 일들은 참 많은 각도와 많은 시각에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수련회를 앞에 두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방향성에 대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들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특별히 주제도 동행입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예요. 혼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샅샅이 숨김없고 가감없이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어떤 보이는 기도 제목의 응답들, 길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 꼭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침과 특별히 눌림 속에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윗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143편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죄 때문에 곤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다른 죄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양심과 평안이 깨져서 죄로 인해 우리가 가책을 받고 마음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제일 먼저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삶에도,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죄는 영향을 끼쳐요.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어서 내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거룩하시고 숨길 것 없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란 찬양처럼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이 때론 삶에서 원함대로 되지 않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자꾸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너 그 길이 아니잖아. 네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잖아.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잖아. 우리 영혼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죠, 속사람이.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참복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화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그 자체가 화요,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눌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답답한 일, 두려운 일, 놀라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두려운 일 찾아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얻는 건 뭔가? 여러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답을 못 찾고 의미를 못 찾으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아니 설사 길을 발견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그러나 길과 답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은 눌리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선지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450명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씨름을 벌이고 대결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 예배에 불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엘리야의 아주 멋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통쾌한 승리였죠. 그러나 그 승리 뒤에 그 나라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역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온 모든 국력을 동원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니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지는 약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든지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침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냐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의 시험 문제를 내 인생의 앞날에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는 특별히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면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씨로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의 사업장, 또 젊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혹시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은 좀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영혼이 눌리는 가운데에 그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불렀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도 잘 못 지키죠. 우리 조만간 밥 먹자. 야, 우리 조만간 한번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 한번 진하게 나누자. 근데 약속한 친구들이 많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고, 정작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지키고도 깜빡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만나야 했고, 광야에서 끝없는 단련을 받아야 했고, 십수년이 흐른 뒤에야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흐려지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영혼이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본인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이 눌리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또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그게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어두워요. 여러분, 영혼이 눌리는데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머리를 멋지게 해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영적으로 프레스가 꽉 과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음식의 맛을 알지 못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한숨이 일어나고, 뭘 해도 자꾸 지쳐가고, 그게 영혼이 질식하는 거 아닙니까? 눌리는 거죠. 자꾸만 위축되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프레스가 100kg, 1000kg가 됐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역기를 들 때 역기가 10kg, 15kg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들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kg, 10kg짜리가 너무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도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무게이겠지만, 어린아이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짓누르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는 의롭지 않으나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다윗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제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눌림을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기하게 수련의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해도 또 우리 안에는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서도 여러분, 왜 지금 집중호우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냥 비가 내려올 때 여러분 창밖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산을 들면서 오늘 비 맞으면 이게 뭐 바이러스도 아니고 무서우신 분 없죠. 그러나 지금 단 1, 2주간의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그 견고하던 산도 집안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집중해서 비가 내린 거 하나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하물며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가 집중적으로 임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었던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집중적인 은혜의 호우가 비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중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다윗됨, 우리가 흔히 다윗하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면모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나 전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어떤 승승장구의 인생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도 죄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낮고 겸손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게 진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오늘 어떤 표현까지 있습니다. 참담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담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혹하고 암담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원어로 보면 메뚜기 떼가 다 지나갔을 때 들판에 더 이상 추수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계획이 가능성 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의 공격으로 우리 모든 이 성들이 잿더미가 됐을 때 그런 느낌 참담함, 지금 그 정도까지 다윗이 눌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은혜가 필요한 거 아는데,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는데, 우리 가끔 문제를 가지고 오는 모든 청년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알아요,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대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기력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자꾸 무기력하고, 예배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에 자꾸 잠이 들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때, 하나님께 힘을 쏟아야 할 때 자꾸만 쫙쫙 힘이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을 경험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다윗의 돌파구는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라.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은혜도 이전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였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왕년에 내가 몸에 남자들 복근 좀 식스팩 장난 아니었는데 이런 왕년이, 나 옛날에 진짜 잘 나갔어, 나 이런 얘기 좀 안 하는데 나 좀 놀았다, 이런 소실적인 이런 옛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된 옛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 그 히즈 스토리, 그 우리의 소중한 간증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긁어보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얘기만 딱 건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만날 때는 죽상이 돼서 왔었어요. 영혼의 눌림이 있어 왔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였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막 신나서 얘기해요.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온 애가 자기 이야기를,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 힘들다고, 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윗은요 정확히 이 승리의 공식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승리의 공식으로 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도 똑같은 원리로 마주해요. 골리앗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하드웨어를 자랑해요. 키, 덩치, 한 나라의 모든 남자들 장수주 중에 최고였어요. 오죽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가운데 싸움을 도드러 나오는 자예요. 혼자 와서 일당 1000명 앞에서도 나와 싸울 자 누구냐고 외치던 장수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떠올렸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골리앗이에요. 너무너무 거대해요. 다윗의 전투력과 골리앗의 전투력은 누가 봐도 도박을 하더라도 다윗에게 거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현실과 나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현실로 바라봤어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를 발견했어요. 양을 칠 때마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때로는 들판에서 뛰노는 양을 사자와 곰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막 뺏어가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왜 내게 맡겨주신 양떼니까 참 겁도 없죠.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다윗의 표현대로는 수염을 잡고 양을 도로 찾아왔대요. 전 믿어요.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 양을 찾아왔대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통과 처절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마주하면,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 과거에 우리에게 쌓여진 축적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아요. 현실 속에서 그냥 결론을 내어버려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봐. 그렇지 않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두려운 현실,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대학반 지체가 여러 카톡방에서 말씀 구절 같은 거 올리는데 이미지를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 이미지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미지였는데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었어요. 이런 이미지예요. 자, 저번에 내가 1,000원 빌려줬던 거 갚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그래요. 내가 돈 갚을 게 있어? 빌려줬었어? 첫 번째, 나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점이다. 그리고 나는 안 좋았던 일을 빠르게 잊는다. 그러나 단점은 자꾸 잊어버려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실례를 범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삶의 우연으로 취급하는 날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겠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오늘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예비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여러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그냥 쓱 보고 좋은 일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면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들을 헤아리시고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신명기서, 우리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주제도 다시 기억하라입니다. 광야의 시절에 가나안의 시절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에서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 앞에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라면 오늘 만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 꺼내들 은혜의 과거의 카드가 없습니다. 내가 막 살았던 과거가 지금의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기쁨이 모든 것을 압도하며 지냈었던 경험,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몸소 맛보아 알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골리앗 앞에 설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의 눌림 가운데 처절하게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가 오늘 힘을 주고, 여러분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딱 떠올릴 때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 인생은요, 좋은 기억보다 상처 입고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뚜렷이 기억나고 자꾸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기억들, 과거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동행하는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만날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또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말씀이 있다면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인생이 강합니다. 꺼내들 은혜가 새겨져 있는 인생이 강합니다. 새겨져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고난을 만날 때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만날 때 은혜가 튀어나오면 은혜가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저 경험들, 상식들, 남의 생각에 따라서 오늘의 현실을 뚫어내려고 하면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생기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도 목동 시절에도 주님과 동행했고요, 처음으로 싸움터에 나갔을 때도 동행했고, 총망받는 왕의 신하였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동행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행이라는 주제는 벼락치기의 은혜를 구할 주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일평생 계속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른 땅의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정말 쩍쩍 갈라져 있는 영혼의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 그러죠. 다윗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영혼의 눌림을 회복하였냐면 6절에 아까 옛날 일을 기억하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턴을 해요. 손을, 여러분 기도할 때도, 특별히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드는 건 한 단계 더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의 기울기가 기울어진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를 보더라도 이게 기울어졌다는 뜻이고,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인생은 기울어지는 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울여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내 입술을 열고 읊조릴 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멈추지 않고요,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날마다의 영양분과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장정이라도 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얼마 못 버팁니다. 날마다 힘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루를 살아가죠.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린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린 힘들 때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친구들, 가족들에게서는 약간과 잠깐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생활 환경 바꿔보는 것, 안 해봤던 운동을 해보는 것, 취미를 갖는 것, 햇볕을 쐬는 것, 등산하는 것, 잠깐의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이 영혼의 눌림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도 우리 수련회에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아침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하고 소원했던 그 아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힘과 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삶의 이유와 해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말씀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거울 삼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아, 이 길이구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토색계가 때도 얼마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사를 차리시고 영업을 가야 되는데 술 접대를 안 할 수가 없었대요. 오늘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지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트니까 처음에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 테이프가 딱 나오더래요. 그런데 약간 교인은 마음에 찜찜하잖아요. 술 접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테이프를 딱 바꾼 거예요. 다른 노래로 딱 바꿨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갓길 어디에서 스르륵 테이프가 또 바뀌더니 말씀으로 딱 다시 원로 목사님 말씀이 나오는데, 바꿀 새도 없이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문화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다음 날 가서 우리 회사는 절대로 술 접대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술 접대를 안 하기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지만 그 해에는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나 다음 해부터 술 접대를 안 해도 되는 미국 바이오와 연결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해서 자꾸 지쳐요. 은혜 받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쏟고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광야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포지션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 광야에서야말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뜻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련회가 그런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의 눌림이 그냥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 주세요. 다윗의 인생이 눌림 속에서 이전에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붙잡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아침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든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 인생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수련회가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주제 성구가 창세기 5장인데 4절밖에 적혀 있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게 거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까지는 에녹의 이야기가 없어요? 에녹이 65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드셀라에 관한 이야기는 수련회 때 가서 더 듣기로 하고요. 그 65세의 에녹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에는 그 인생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은 건 에녹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과 루트를 통해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오던 에녹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성경의 족보에도 낳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에녹은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고 죽음을 보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 영혼이 흔들릴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인생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을 조심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조심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조금 더 걷자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네가 돌아갈 집보다 내가 함께 갈 내 집이 가까우니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자고 하셨나 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리고 우리의 아침의 자리가 에녹과 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영혼이 눌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왔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것 같고 왜 내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 같고. 네,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아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이 자리에 갑자기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눈동자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눌렸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4절밖에 되지 않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나 히브리서의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면 에녹의 이름이 등장해요. 에녹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만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그 인생을 공부하고 그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2020년 청년대학부는 수련회까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냥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울림이 있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부족하고 넘어짐 많아도 주님만 내 인생에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그분만이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울림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특별히 수련회를 앞에 두고 늘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좀 일어나서 찬양
찬양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기울기를 현실의 눌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이 눌린 자들을 오늘 주님이 전심으로 찾으십니다. 우리 없는 하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랍니다.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닥쳐진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아가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의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 필요한 것 아는데 주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생각 죄악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질식해 있고 주여 참담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도우시며 지난날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그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로다. 주여 주님께서 곰과 사자의 말씀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주의 반란과 철칠로부터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것들을 우연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우리의 시야를,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며 다시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방향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울림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는 안아주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눌렸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사랑. 주님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눌림을 풀 데가 없습니다.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끝에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동행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종은 자기 의견 없습니다. 종은 내 뜻보다 크고 내 뜻보다 선하시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보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이번 수련회가 서울에서 열리지만 우리가 원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성전과 함께 머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우리 대학부를 향하여 부사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오늘 결박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소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님의 빛과 주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많은 땅 같은 우리가 주님을 사명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나리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대학부가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여 내 부르짖음에 들어주시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넘어져 있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울림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한 사람도 제외되고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수련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다시 동행하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의 자리가 다윗이 인자한 말씀을 들었던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와 비록 오늘의 현실은 골리앗같이 거대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 불가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엎드리며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 앞에 엎드렸었던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마음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와 함께 주와 다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에녹의 터닝포인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전무후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더 새로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많은 대학부의 영혼들이 온라인도 귀하지만 현장으로 나와 은혜의 현장 앞에 야곱의 환도뼈가 쳐지듯 새로운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와 그룹원들이 기도함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열린 하늘문 밑에서 놀라운 집회를 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며 찾아오시는 모든 강사와 청년대학부 교육자 위에도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부족해 놓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저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 따라갑니다. 감사와 영광 올리오며
오늘 찬양으로 특순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겸손하게 주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